5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만나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는 방법, 얻는 방법.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요. 또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래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믿음,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심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구속의 실제를 아는 거. 세 번째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나의 존재가 지금 현재 새 피조물임을 아는 것.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의의 실제를 아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것. 그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은 내주하신 성령님의 임재의 실제를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의 실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우리는 아무 대화도, 아무 관계도, 아무것도 부탁하지도, 아무것도 기도하지도 않고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면은 네가 뭘 아느냐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내 자신 성령님하고 관계가 어떠냐가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계를 말해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나의 관계, 내가 이분에게 뭘 부탁하고 또 이분의 어떤 것을 내가 들어주고 있고, 우리 사람의 관계에도 일방적으로 부탁하는 관계는 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일하게 해야 돼요. 일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뭔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이와 그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신 하나님. 요한 1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는 누구며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구냐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세상에 있는 이는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또 자기의 소유물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몸을 자기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재창조 하시고 왜 우리를 새로운 소유물로 자기의 소유물로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게 하시고, 우리가 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오늘 지금 말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고린도전서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하고 고린도 후서 6장에는 그 내용이 보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무슨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을 살펴봤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시되 내가 저희 가운데 가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라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지성소에 지금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수를 하고 있고 놓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상황이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엄청난 일인데, 우리는 이 일을 별로 심각하게 또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 보면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성전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폐단이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어느 교회를 가면은 탁자 위에 물컵도 얹지 말라 그래요. 성전에서 그렇게 하느냐고. 근데 이런 어떤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역하는 어떤 부분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세상이 있는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37절에는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일이라 그래요.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과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격과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강한 자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냐면은 이런 말들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 병을 치유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를 건강한 자로 강한 자로 만드셨다. 사단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되어져요. 영광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존경을 받을 때는 반드시 뭔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확실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올려드려요. 만약에 한 일이 없는데 그 주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쟤는 뭐 때문에 내인데 영광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굉장히 신사했어요.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그 신사적인 어떤 그 부분에 다양하게 내용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성령님께 다가가지 않으면은 그분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의 내용입니까?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의 차이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을 갈라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건너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단 물을 건널 때는 네 발을 먼저 담가라고 그래요. 요단 물이 넘쳐 흐르고 그 무서움,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먼저 발을 담가야 돼요. 그 말을 달리 해석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성령님께 찾아가서 성령님 이거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렇게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았는데 말씀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가 먼저 성령님께 다가가고 말을 걸고 내가 말씀대로 내 행위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단물이 갈라지듯이 성령님이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지난 오래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구절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얻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영광을 받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은 반드시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해주고 그것이 말씀대로 그것을 구해졌을 때 그 구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흠량하시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것을 흠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가서 이렇게 할 때 한번 배울 때에 정결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해서 거기에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자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을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룩하신 분이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뭘 하랍니까? 지금 신약에 왔어도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렵게 여겨주심으로 인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세와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어렵게 되어집니까? 그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따라 했을 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어렵다라고 간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또 비단 그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구절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된 대로 그대로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뭐라고 토를 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을 받는 방법은 제가 5가지, 지난 앞 시간까지 4가지, 오늘 5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내주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내가 피부로 감동으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내 안에 와 계신다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어떤 그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어떤 걸 뭐 몸이 부르르 떤다든지 뭐 그 막 넘어진다든지 이런 그 어떤 그 행위적이고 그 우리 육체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려고 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요. 로마서 4장 18절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그런 믿음, 그걸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놓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런 믿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어떤 것을 여러 각도로 여러 방법으로 믿음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해야 될 일이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점점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고 올려가고 높은 수준으로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쉽게 말하면. 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그 영에 보면 3요소에서 영은 양심과 교통과 직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요소가. 근데 이 영의 교통 안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대기자로 하나님과고 교통한다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항상 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기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너 말만 해라. 너 이렇게 네가 말하고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대기하고 계세요. 마치 이 부분을 돌대기의 어린아이가 뭔가에 이렇게 집중해서 놀다가 보면은 엄마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엄마를 찾아보면 들벙거려 보면 없어요. 근데 그 엄마가 과연 그 걷지도 못한 아이 옆을 떠났겠어요. 어디 약간 그것도 불과
바로 손만 뻗으면은 닿을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인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대기자로. 어떻게 하나? 제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나? 쟤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걸 구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나는 너인데 네가 이걸 원하고 이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되어지면 나는 이걸 해주려고 그야말로 다 가지고 와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심장이 아프다면 심장을 새로 가져와서 막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심장을 가져와서.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대기자인 성령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일어나실 것이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몸의 건강을, 환경의 변화를, 물질의 부여를, 모든 이런 삶을 모든 순간순간마다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은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어떤 그 내주하심과 능력을 의심하고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고 교통하고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요. 영원토록. 내가 성령 충만 처음 받았을 때에 내가 감동하고 내 몸에 어떤 내 정신을 내 생각에 어떤 좀 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있었듯이 그 초자연 현상이 없는 지금도 똑같이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령 충만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또 부흥회라든가 집회에 가보면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을 이렇게 마치 성령 충만이란 것이 그 충만을 받으면 어떤 아주 특별한 내 몸의 증상이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보면은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이미 성령 충만되어 있는 상태예요, 나는. 때로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그 받을 때 받은 분이 누군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성령 충만은 어떤 경험이나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오면 성령을 받을 때 느꼈던 그 느낌, 즉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며 그 체험을 그대로 체험하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이나 행위를 그만두고 지금 내주하신 성령님과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말씀 쭉 이렇게 잘 이렇게 새겨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을 탐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탐구한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쉽게 말하면 내가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시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영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본을 부유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평안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능력을 의식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과 어떤 몸에 느껴지는 어떤 이런 현상을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첫날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이 성령님의 임재,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의식적으로라는 표현 좀 그렇고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은 나는 뭐든지 이분께 물을 수 있고 이분은 나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언젠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첫째가 내 안에 계신 내 자신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분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적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적 음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내적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내적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적 음성은 내 영의 음성이에요. 왜? 내 영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이게 자꾸 또 오늘 주제하고 약간 엮이러 가서 그런데, 그래서, 내 영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이 내적 음성을, 듣는데, 그 첫째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 마치 우리가,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시아버지는 뭐 맨날 사랑해주니까 시아버지는 좋다 그래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게 같은 동성끼리 좀 까탈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시어머니 있으면은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근데 시어머니가 없으면은 막 그냥 막 활개치고 그냥 뭐 그러잖아요. 폼도 그냥 자세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주 막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져가고 그런 관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펴놨으니까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 이게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산이 어찌 일치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많은 지난 시간 동안에 교회가 교회 보고 성전이라 했던 부분들, 하나님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면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자, 로마서 5장. 이 제가 불러드는 구절들을 따로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이렇게 서로 연관지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구절들을 이렇게 이 예배 시간이 끝나도 이 구절들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시면은, 또 잡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은, 아, 이걸 오늘 하는 주제의 내용, 성령님의 임재가 실제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내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와 닿을 겁니다. 자,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보면 우리는 가지다 그래요. 자, 그 부분을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는 의이며 빛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래요. 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일전에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요. 우리가 예수와예요. 신자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를 왜 가지라 그랬어요? 몸뚱이에서는 열매가 열지 않아요. 가지에서 열매가 열어요. 우리는 몸뚱이에서 에너지,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상 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성경적인 이치가, 전반적인 방법이 어떤 것을 만약에 부를 이루는 것에 있어 갖고도 부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실제적인 일은 내 손으로 해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구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나중에 주제에 따라서 한번 더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는데 의란 도대체 뭐냐?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고, 의로움이 되는 것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다 그래요. 의라는 것은 이게 영의 열매가 뭐냐? 의라는 것은 거듭난 재창조된 인간의 영의 열매예요. 영의 열매가 의고, 의의 열매는 그럼 뭐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자,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요한복음 8장 한번 펴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8장에서 보면은요, 요한 8장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은요, 쭉, 하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7절부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영의 열매가 의예요. 그럼 의의 열매는 뭐냐? 의의 열매는 이렇게 과실을 많이 받는 것이 내가 의를 이루는 자가 됐을 때 그 열매가 맺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포도나무와 우리의 관계, 우리 포도나무와 우리의 생명의 관계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서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의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돼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무너진 데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의의 열매라고요. 마가복음 16장.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자, 그래도 천천히 오늘 다 못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자, 요거 이렇게 갈피를 끼워놓고,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죽으시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십자가 심는 자에게는 심는 자에게는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고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제 지금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의의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서 포도나무와의 생명의 관계를 나누고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 선하게 삶을 사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선하게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행하셨듯이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이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볼까요? 도대체 의의 열매가 어떻게 의의 열매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게 막연하게 어떤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그대로 꼭 집어서 사실 그대로를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를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은 구체적으로 더 쉽게 말하면은 요한복음 15장 8절 6, 7, 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받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것이 우리의 의의 열매가 되어진다고요. 영의 열매가 의고 의의 열매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뭘 좀 이렇게 좀 칭찬받을 일 또는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너 참 잘한다. 너 진짜 오늘 참 특히 여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오늘 진짜 이쁘다 이러면 처음에는 내가 오늘 세수도 잘 안 하고 뭐 화장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좋아해요. 연달아 오늘 진짜 이쁘네 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들으면 뭐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그냥 그만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요. 세 번째 진짜 예쁘다 하면 장난하나 농담하나 그래요. 지금 사람 놀리나 그래요. 왜? 실제로 한 일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면 놀리는 게 되잖아요. 영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받은 것,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이걸 무슨 그냥 이렇게 하듯이 응? 캐치프레이 외치듯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실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번째가 이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저 예배당 꼭대기가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일반적인 종교적인 어떤 이런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그 성전만이 오직 성전이었어요. 구약에서도. 다른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구약의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따가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 이뤘다 그래요. 뭘 이루셨어요? 구약의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더 집약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까지가 구약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매 마시고 피 흘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구약의 전체적인 구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원래 성경은 구약 신약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까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룬 거예요. 자, 다음, 네, 그 말이 또 나올 거 제가 어저께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각 신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지성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지성소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니 3장 6절이 아니고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구절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지성소를 모시고 사는 거죠.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지성소예요. 성전에 예루살렘에 지었던 성전 입구 문이 있고 또 그 전체적인 이렇게 굳이 말하자면 문이 있고 또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어요. 내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앞에는 분향등이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이런 바깥에 성전 바깥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또 외소에 들어가서 또 외소에 들어가갖고 분향단을 거쳐가지고 또 그 앞에 휘장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야만이 지성소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확대 번역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면 너희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성전, 성소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것을 집으로 삼으시는 것을 거한다. 집으로 삼으시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확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릅니다. 자, 21절 읽으셨고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니. 이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개혁한 거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신령이 뭔지 진정이 뭔지 이게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신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신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영. 진정은 진리, 말씀으로. 이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자,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고 우물 안에서 물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요. 레위기 31장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31편 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르미야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쳐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지금 13절까지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어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나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렇게 영으로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것이다. 또 요한복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래요. 뭘 이뤘을까요? 새 언약이 완성되고 구속 사명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오늘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해요. 만약 20장, 50장, 51절.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 성소 휘장이, 성소는 폭이 약 12m, 높이가 약 6m, 두께가 약 10cm 돼요. 지금 이 말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지성소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불과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성전이라 그러고 성전을 그러고 성전 막 지성소라까지도 막 하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성전 예배당을. 그 모순점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정확한 이치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성령님의 임재의 실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실제라는 것은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 안에 계신다고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옛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애가 뭐냐?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가 보면 이런 표현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냐 이러면요. 우리가 그런 감각적인, 감정적인 그런 영역에다가 빠지고, 즉 자연적인 영역이라든가 물질적인 영역에다가 우리가 빠져가지고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일반 교회가 거기 성전이라면 거기 가면 내가 굉장히 엄숙해지고 거기 가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그 밖에 나오면은 내 행동은 180도 틀려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그런 엄청난 변화를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어요. 왜? 교회는 성전이고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게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의의 열매예요. 근데 그 의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돼요. 내가 의의 열매를 받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배당을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성전이라 그래버리면은 이런 가치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주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신앙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면 행동이 쉽게 말하면 개차반이 되는 거죠. 왜? 성전 밖이니까.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는 거죠. 근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이분 모시고 화장실도 가고 또 내가 나쁜 짓 할 때마다 이분은 그 나쁜 짓을 보고 얼마나 상하겠어요. 우리 마음의 심령도 상하는데 너무나 고우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고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게 되어질 때, 내 행동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필요가 생길 때, 돈이 필요할 때, 우리 건강이 필요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할 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만 말합니다. 나는 그거 안 된다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의 가치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나는 병 고침을 받았어라고 말이 나와야 돼요.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이 나와야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크다는 의미가 뭘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강한 자라는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내 안에 계시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하고 나면 그 말씀대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내가 병이 치유됐다라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7절에 내 맞음으로 내 병이 치유됐다고요. 이렇게 선포할 때, 이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은 일하신다고요. 내가 믿고 선포하게 되고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을 일하신다고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직감적으로 눈으로 보면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지향하고 따르고 그대로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내용이 조금 많이 남아서 도저히 이걸 뭐 기도도 하겠습니다. 뭐 그냥 성령님은 신사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차지하고 우리 대신에 우리 삶을 막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사단은 내가 들어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들어와요. 막 들어와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성령님은 내 안에 내가 거듭나지면은, 예수님 나의 주님을 내가 모십니다 라고 하면 성령님은 들어오셔요. 근데 성령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단을 걷는 것이면 내가 발을 먼저 내디딘다는 이 의미는 내가 먼저 성령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먼저 구해야 돼요. 내가 먼저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와갖고 내 죄를 통해서 내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 안내, 격려, 의욕을 불러일으키시고 신사적으로 격려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허락할 때, 허락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고백을 했을 때, 그럴 때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 몇 절이고 26절, 마가복음 9장 23절 등 찾아보십시오. 또 히브리서 13장 5, 6절에서 또 에베소서 3장 16, 7절에서 에베소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 17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쭉 나머지 그 앞뒤 구절 전부 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세우시느냐, 일하게 하시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성령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창세기 1장에서는 뭐 빛이 있으라, 뭐 땅에 육지가 생기더라, 꽃이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시는 분인데, 일단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거기에 많은 뜻이, 많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저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마가복음 9장 23절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신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나의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발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크시다고 요한일서 4장 4절은 그분은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모든 창조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자신의 집을 내 몸에다가 만드셨다는 겁니다. 거한다. 그분은 집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거하는 곳이 집이에요. 그분의 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그 말씀이 일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분을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빛을 주시고 내 영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몸에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표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간단하게 하표사라고 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하표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뒷부분에 와서는 이걸 어떻게 시간이 너무 가서 짧게 하려다 보니까 급해졌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온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들을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자로 이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분의 임재를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분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느끼고 싶다면은 이분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이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면은 이분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분은 나타내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분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일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가 아니에요. 반드시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믿음을 높이는 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하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이걸 놓치고 때로는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와 함께 사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일으키시는 존재임을,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그대로 행동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